여러분들 안녕하세요. 4월 29일 큐티 시간, 오함큐 시간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로 큐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새겨서 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이롯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줄을 그어드릴게요. 줄 그으면서 읽으니까 좀 편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이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며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믹돌도 지역 이름이고요. 홍해는 뭐 다시 알다시피 바다고, 바알스본도 지역인데 맞은편에 바닷가, 그러니까 바알스본도 바닷가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믹돌이라는 것도 바닷가가 있다, 해변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바알스본 맞은편 믹돌에 비하이롯 바닷가에 그 진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놓아두었으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와 그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이집트 백성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차들보다 더 많은 전차들을 끌고 나갔다는 거죠. 각 전차마다 장교들이 타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기 때문에 그는 의기양양하게 이집트의 땅을 빠져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파라오는 말과 전차를 모으는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곳은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를 끌어내려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죠.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러다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위해 싸워줄 것이오. 아멘. 여기서 보면 모세의 이런 굳건한 믿음, 그 마음 우리 볼 수 있죠. 우리 같았으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여기서 죽기를 원하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것을 보길 원합니까? 라면서 엄청 투쟁하고 항의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모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해하기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잠시만요. 자, 저희 함께 이해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하이롯 앞에서 진을 치게 하십니다. 비하이롯은 믹돌 근처인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파라오가 마음을 바꾸어 추격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파라오가 뒤쫓아오게 하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쵸? 이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어디에 진을 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파라오가 또 이제 쫓아올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이제 또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또 이제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절이었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절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일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말과 전차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집트로 데려가 노예로 삼으려 합니다. 파라오가 뒤쫓아오는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은 간담이 선을 합니다. 그쵸? 기존에 있는 전차보다 더 많은 다른 나라에 있는 전차들까지 빌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가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보다 더 월등하게 그 우수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인데, 그 군대가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저 같아도 약간 좀 심장이 쫄깃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죽했겠습니까? 간담이 서늘하다고 합니다. 진퇴한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내가 죽는 걸 보고 싶느냐? 라고 원망을 하죠. 모세는 급병하는 상황에 따라 마음을 달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여호와를 기대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예,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학교 큐티 말씀이네요. 예, 학교 큐티 말씀. 학교 큐티라고 해서 나 학교 안 가는데 뭐 큐티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하면 제가 때립니다. 우리가 함께 큐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나누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기 원해요. 4번, 1번부터 읽어볼게요. 오늘 학교 큐티 모임을 작성합니다. 선생님 또는 학생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14절을 함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3절에서 11절. 불가능한 일이 순식간에 해결될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발표 순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발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걸 깜빡해서 발표를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또 마무리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 앞에 사람이 좀 발표를 길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순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준비를 좀 열심히 해서 또 발표 열심히 할 테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넘어가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저 마음에는 그때 기도할 때 이게 씨알이 먹히지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앞에 있는 발표하시는 분이 발표를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20분 꽉꽉 채워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다행이다. 저는 그때 당시에 진짜 제가 발표를 하게 될 줄 알았고, 이제 진짜 이거 완전 쪽팔림을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앞에 있는 분이 발표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는 다음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했다면은 발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거의 안 됐죠. 불가능의 상태였죠. 근데 순식간에 해결이 된 경험. 제 앞에 있는 분이 발표 준비를 못했는데 발표를 다음에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앞에 분이 열심히 해주시는 바람에 해결이 된 그런 아주 많고 많은 경험 중에
한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저는 그때 당시 정말 절박했어요. 정말로 절박했지만 해결되었던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나누고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나요?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를 하시는가요? 저는 주기도문을 좀 외우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약간 옛날에 이제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는 타입인데, 저는 이제 불안할 때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거나 때때로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있어요. 저는 항상 불안할 때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짧은 기도를 했다면은, 요즘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많이 외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나요? 저도 이렇게 엄습하는 이런 불안감에 이제 저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외웠던 거를 다시 반복해서 읽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짧디만한 기도를 올리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모세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요. 우리 큐티 책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도 불안에 많이 떨죠. 많이 불안하고 많이 무섭고 한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참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또 믿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큐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 기도로 큐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제가 마무리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일상을 보내게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큐티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동안 이 말씀이 생동감 있는 그런 마음의 요동침이 있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털어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이 큐티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큐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